오늘 2월 22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울고 있는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무엘아, 이제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새로운 왕을 뽑았다.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어요. 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다가 새로운 왕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슬픔과 낙심이 교차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끝났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났나 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며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나이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왕이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다른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를 죽일 겁니다. 분명히 이 나라 백성들이 소문을 낼 거예요. 왕이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도우겠어. 말하면서 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이새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새의 집에만 가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서 내가 이 베들레헴의 평화를 위해 예배하러 왔다, 제사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그 장로들이 너를 평안히 맞아줄 것이며 그 제사 가운데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해라. 자연스럽게 말이지.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 성읍을 위해서 예배하러 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건 사무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왕,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사명을 주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명을 주고 끝이 아니야. 너 이거 해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세밀하게 방법과 지혜와 명철과 해결 방안들을 다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 이렇게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주셨으면 그 명령을 이룰 때까지 도우시며 방법을 주시며 알려주시며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심한 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불안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무엘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고요. 사무엘을 보호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여러분들을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더라.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왔는데, 엘리압이 왔는데 너무 근사하게 생긴 거예요.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용모와 키는 겉의 모습이지만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그의 능력과 그의 자질과 그의 기질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용모,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이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은 마음인데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착하냐 나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신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올바라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볼게요.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7명의 아들 다 지나간, 다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새에게 물어요, 사무엘이.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얘기를 한 장면이에요. 자, 막내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집의 막내였죠. 근데 여기서 막내라고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작은 자. 사울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라고 그랬어요. 겸손했던 사울을 큰 자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내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작은 자. 하나님은 큰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작은 자, 막내는 무슨 뜻이냐?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큰 자는 뭐예요?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 오늘도 여러분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2절이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왔는데요, 얼굴을 보니까, 용모를 보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또 오해해요. 아니, 그 다윗의 아들들 다 잘생겼는데 아니라며. 다윗도 잘생겼나 보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다윗의 용모를 표현한 이 부분은 다윗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형들 7명 중에서 다윗이 용모가 제일 떨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다윗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이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셔요. 오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